계속되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또 교회에 나올 수는 없지만 가정에서 또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충만히 임하시는 복된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월은 초여름의 계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봄의 계절에 접붙임을 한 곡식들과 과일들이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계절이 6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에서는 계절에 상관없이 우리는 하우스에서 재배한 과일을 어느 계절이나 먹을 수 있어요. 겨울에 유마트 과일 있잖아요. 물론 더운 이런 동남아 이런 그런 쪽에서 온 과일, 열대 과일도 있겠지만은 한국도 농업 기술이 발전해서 하우스에서 이렇게 과일을 철에 상관없이 재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의 이치,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신 자연의 이치에 의해서 꽃이 피고 열매 맺고 무르익는 그러한 곡식과 과일들, 그것들이 이렇게 풍성하게 열매를 맺고 익어가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또한 풍성한 수확의 계절을 맞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맛있는 곡식과 과일들을 거둘 수 있게 되며 우리에게 풍성한 곡식과 과일들과 자연의 소산을 선물로 주신 또 우리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이렇게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6월을 맞이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신앙도 이 자연의 섭리와 어찌 보면 비슷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이라는 포도나무 가지에 접붙임을 하는 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구원의 삶을 그 포도나무 가지에서 시작해요. 그러한 우리가 그 포도나무 가지에서 우리가 그 신앙이 성장해 가면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또 풍성하게 익어가고 그러한 과정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냥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으로서의 삶에 머문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따라야 됩니까? 열매가 따라야 된다. 열매가 따라야 돼. 복음의 그 열매, 구원의 열매가 맺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열매, 복음의 열매를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는 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9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많은 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어요. 왜 성경은 그런 믿음의 선지들의 삶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보여주고 중보하고 또 우리가 또 우리 후대들에게 전하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그들처럼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그들처럼 살아야 될 의무와 사명이 있기 때문인 거지.
자,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는 오늘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창세기서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갈대아인의 우르라는 곳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아버지 데라라는 사람으로부터 태어났다는 거죠.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을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했어요? 이거 이제는 내가 한 2달 정도 얘기하는데 75세의 나이지. 여러분, 사람이 75세의 나이라면 인생의 한공기, 이제는 자기의 한생을 총아지울 때 되는 나이라는 거죠. 근데 그 나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75세의 나이에 자기 아비, 친척, 가족들이 있는 그곳을 떠나서 알 수 없는 그곳을 향하여 떠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이 어느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절 보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일 후에라는 말씀은 요 전에 21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라는 사람과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다음 하나님이 재차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 뭡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나이에 얻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이 100세 얻은 외아들이에요. 독자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자기 생명과도 같은 자식이에요. 근데 그 자식을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산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100세 나이 본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그 제단을 준비할 때 필요한 나무란 이런 걸 준비해 가지고 두 종과 함께 길을 떠나요. 그리고 3일을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삭이 아버지하고 가면서 궁금한 게 있어요. 제단을 쌓는데 필요한 건 다 있는데 정작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아버지, 제단에 쓸 모든 건 있는데 제단에 바칠 왜 제물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 제물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8절의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은 분명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나한테 제물로 바치라고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번제에 쓸 어린 양을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모리아 산으로 가서 정말 제단을 준비하고 그 외에 자기 아들 100세 본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묶어서 그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칼을 듭니다.
이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사자가 아브라함에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정녕 하나님을 믿으니 경외하니,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야 알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고 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 숫양을, 어린 수양을 준비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그 교훈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100세의 나이에 본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말씀에서 아브라함을 봤지만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약합니까?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아내 사라에게 뭐라 합니까?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나를 죽일 수 있으니 이제부터 자기는 나를 자기의 오랍이라고 알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애굽 왕 바로에게 아내로 가지 않아요. 어디 그뿐입니까? 또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 또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아요. 거기서도 똑같은 사건을 또 겪어요. 하나님이 분명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난 자식이야말로 큰 민족을 이룰 자식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불구하고 88에 난 그것도 아내 사라의 몸적인 하갈의 몸에서 난 자식인 이스마엘을 자기 장자로 삼을 생각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오늘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 100세 나이 얻은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 오랜 기간 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많은 시험과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그 신앙이 성숙되었다는 거예요. 성숙되었다는 거예요. 그 성숙된 신앙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100세 나이 본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그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과 신앙을 통한 순종의 삶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처음에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이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오늘 갈라디아서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이 성령의 9가지 이 열매는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열매가 됩니까?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첫 번째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에요. 사랑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사랑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의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의 대성물로 내어주신 그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 뭐라고 합니까?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죠. 이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천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죄인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설립
될 때부터 이 지역에 사시는 우리 고향에서 오신 부모, 형제, 자매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구원의 복음과 사랑을 마음껏 전하는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구원사역, 사랑의 섬김의 사역에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모든 아름다운 꿈에게 믿음의 가족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늘 가져가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그러한 귀한 사역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일꾼, 사랑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는 희락이에요. 희락.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희락이 무엇입니까? 그 희락은 이 세상에서의 희락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깊은 내면에 주시는 하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기쁨. 천국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삶 가운데서 누리는 이 기쁨, 이 희락은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과는 그 차원이 근본적으로 다른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은 이 세상에서의 잠깐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잠깐의 기쁨은 완전한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누리는 기쁨보다도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 기쁨, 영원한 기쁨을 우리는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쁨의 소망을 안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천국의 기쁨, 하나님만이 주시는 하늘의 그 희락을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은혜를 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늘의 기쁨은 과연 어떤 기쁨이 됩니까? 그 기쁨은 구원의 기쁨이요, 찬양의 기쁨이요, 말씀의 기쁨이요, 봉사의 기쁨이요, 전도의 기쁨이요, 선교의 기쁨이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이런 천국의 기쁨이 차고 넘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는 화평의 열매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평이 무엇입니까? 이 화평이라는 두 글자를 뒤집어 놓으면 무슨 글자가 돼요? 평화. 평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화평은 이웃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일 것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화평이신지라. 누가 화평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 되신다고 에베소서의 말씀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화평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다고 에베소서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화평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무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본을 따라 배워 우리 자신이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하는 평화의 전도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은 뭘로 이어집니까? 오래 기다림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성격이 급하기로 소문이 난 것 같아요. 제가 언젠가 저 동남아 어느 나라에 간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제가 어디 가려고 호텔을 나와 택시를 탔어요. 근데 택시기사가 저를 보더니 한국 사람인 줄 알아차리고 뭐라고 하죠? 빨리빨리라는 말이에요. 한국말 빨리빨리. 여러분 동남아 가보세요. 동남아 사람들이 웬만하면 빨리빨리 다 합니다. 네? 그만큼 우리 한국 사람들 급한 것 같아요. 우리 북쪽 사람들도 성격이 급하기는 한국 사람들 찜쪄먹지.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한 영혼을 이 세상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얼마나 오랜 기간을 참으시고 계십니까? 오늘도 참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신 것 같이 우리도 오래 참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신앙이 하루 사이에 완벽하게 뚝딱하고 성장하는 신앙의 삶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오랜 시간을 많은 시험과 연단의 과정을 거치며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는 삶이 된다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지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대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불렸던 사람이에요. 동방의 제일 재물이 많은 부자였어요. 근데 이 욥이 어떻게 됩니까? 하룻밤 사이에 그 가족, 자녀, 그 많은 재산을 다 잃어요. 그리고 욥 자신은 온몸에 지금 말하면 문득병, 막 악창이 생기고 막 곰고 막 이래가지고 한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막 벽돌로 막 그 몸을 긁을 정도로 그런 악한 피부병에 걸리게 돼요. 오죽했으면 욥의 아내는 욥 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할 정도로 욥의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욥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구약성경 욥기 23장 10절에서 욥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욥은 그 어려운 고난과 환난이 하나님이 자신을 정금과 같이 단련시키는 연단의 과정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욥이 그 참 인간으로서는 정말 참지 못할 그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는 정금과 같이 되어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게 하실 것이라고 욥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많은 환난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고난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승리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며 연단해 나가야 합니다. 저는 이 세상이 주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축복을 다 받고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는 자비예요. 자비. 자비가 뭡니까? 은혜를 베풀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라는 거예요. 남이 나에게 잘못하면
남이 나에게 실수를 하면 이해하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내가 늘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수제자 베드로가 하루는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주님, 사람이 하루에 몇 번 죄를 범하면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루에 7번씩 70번이라도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내가 용서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근데 그 용서에는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께로 돌이킬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가 만일 제3자에게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면 그 3자가 나를 더불어 이해하고 용서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정작 그 3자가 나에게 그 어떤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면 나는 그 3자에게 헌담을 하고 핀잔을 주고 욕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는 자가 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용서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자비라는 뜻을 우리가 명심하고 우리가 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자비의 용서의 은총을 우리가 실천해 나가기에 힘써야 합니다. 6번째로 갈라디아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는 양선입니다. 양선. 이게 양선이 여러 가지 뜻을 담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 먼저 우리 자신의 삶을 연단시키라는 거예요. 성숙시키라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우리는 우리의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온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 우리의 신앙의 삶을 아름답게 성장시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7번째로 갈라디아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는 충성입니다. 충성. 충성하죠. 충성한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한테 충성해야 됩니까? 이 세상에 충성해야 됩니까? 이 세상의 임금에게 충성해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께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앞에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성하기를 원해요. 그 충성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 맺어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맡은 자에게 다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8번째로 갈라디아서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는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성경에 보면 모세라는 사람이 나오죠. 구약성경. 근데 그 구약성경에서 그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 온유함이 온 지면에 가득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모세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온유한 모습은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모세를 보고 뭐랍니까? 온유한 사람이라고 해요.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화를 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대할 때, 우리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때 우리는 온유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는 무엇입니까? 절제입니다. 절제. 이 세상이 주는 모든 걸 다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욕심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을 살아가니까 이 세상에 많은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의 삶의 행복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 어떤 욕심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절제의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절제의 삶. 내가 누리고 싶다고 다 누리는 게 이 세상에서의 완벽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 구원 속에서 사는 그 구원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자면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게 절제라는 거예요. 절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마음껏 우리의 삶의 현장에 맺어질 수 있는 아름다운 그 축복의 삶의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그러한 성령의 열매를 마음껏 맺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어느 아브라함이 100세의 나이에 본 독자 이삭을 왜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 할 때 아무 망설임 없이 바쳤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인 그 이삭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믿음을 보시기 위함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종과 함께 모리아산 기슭에서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저기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한 뒤에 우리가 다시 돌아오리라 했어요. 그 다시 우리가 돌아온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뭡니까? 1인칭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혼자가 아니라 이삭과 함께 돌아온다는 말이에요. 이삭이 아버지 제단에 쓸 나무와 불은 있는데 제단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물어볼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아들아, 제단에 쓸 그 제물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성숙된 신앙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믿음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구원의 포도나무에 잘 젖급진되어 신앙의 그 아름다운 성장의 과정을 통하여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마음껏 맺어갈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